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격이 성장하고 세맞고 단장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행해서 천국에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고 아들 되고 후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세기간을 진리로 생활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존심과 고집 내세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불편함이 없는 평강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고 구원을 얻고 영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믿음 성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은 상급의 차등을 생기게 하려니까 믿음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옳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출생적이기 때문에 갓 출생한 아이에게는 성장의 차이가 없지만 출생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데에는 차이가 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 신령한 말씀에 먹고 사모하여 듣고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구원 얻는 것은 불신자로서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아요, 불신자. 근데 복음을 듣고 자꾸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교회의 찬양 소리 그리고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의 본을 보고 가고 싶다는 말이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누고 베풀고,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말씀을 듣고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닮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욕심을 절제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육두문자가 줄어들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명을 자신이 사명자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마치 갓난쟁이 아기같이 신자의 신앙 성장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택하고 안 택하고 취하고 안 취하고의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죄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신실한 말씀. 주석책이나 간증이나 누가 어떻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니 좋아지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다 깨닫느냐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공부를 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데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할 의욕이 있는 것과 공부할 의욕이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일타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중력이 있는 아이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고민을 하고 자기와의 씨름하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다가 팀장이 되고 CEO가 되고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를 나왔어도 집중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없는 애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끝나요. 근데 몰입과 집중력이 있는 사람, 사모해서 좋아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지식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몰입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려면 1절에서 5가지를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압독과 모든 계열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집안 청소가 되듯이 깨끗해져야 깨끗한 것이 들어갑니다. 물컵이 지저분하면 새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즉 1절에 있는 이것들은 뭡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5가지 요소가 진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말씀 듣기 괴롭네. 뭔가 말씀이 자꾸 은혜가 안 되네 하게 하는 것들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감각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고 말씀을 배우라. 그래서 설교 전에, 저 같으면 설교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중들은 예배 시간 전에 충분하게 회개를 해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함에 있어서 자존심과 정의에 대한 오감을 동원해가지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려지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이 있다.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온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졸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 듣는데 불 안 끄고 왔나? 차에 문 안 잠그고 왔나? 거의 다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는데 문 안 닫은 것 같아. 그것도 우연찮게 주차장에 나오면 빵빵빵빵빵 소리 나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그 전에 1절이 있다. 5가지를 쏟아버려야 된다. 즉 마음의 청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 시간 전에 이러한 것을 주님의 보혈과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불신자가 되지 말라고 주신 것이고 말씀을 왜 주셨느냐? 말씀 지켜 행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으라고. 내세에서 상을 받고 현세에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로 끝나지 않고 믿습니까? 그리고 행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행하십시오. 믿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해야 신앙이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주의 나라에서 나를 뵙게 하옵소서.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123절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피곤하니이다 보다도 갈급합니다. 우리의 눈이 TV만 보지 말고 유튜브 동영상만 핸드폰만 보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잘못 본 것, 귀로 잘못 본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생각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말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표정 관리 잘못한 것,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을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권사님들 같이, 할머니들 같이 그러지 마시고 체계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것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맛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겨야 합니다. 왜냐?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구원, 불신자, 원죄사함이고 말씀과 성령님, 성도, 자범죄와의 관계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제세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다. 그런데 보십시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겨우 믿어지는 구원을 선물로 얻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이후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겨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세기간이 없어요. 환란기간 중에 헌금을 했겠습니까? 6년제 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요, 광화문에 그때 한참 단체에서, 교회에서 집회하고 할 때,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날씨를 잃을 수가 있느냐고,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잃을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요? 은혜와 사랑 타령만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날씨도 비가 많이 좀 왔어요. 생활 속에서 기상의 기후가. 그래서 몇 사람이 다치고 몇 사람이 죽고 재물 손상이 생겼어요. 내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가 오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에 컨트롤이 안 돼요. 말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행하라고 제세기간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차등도 생기지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도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는 왜 못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보십시오. 많은 사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믿는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 비유가 생각나죠. 그물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꾸며진 얘기, 예화, 간증, 사건, 이러한 꾸며진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니 언제 진리의 말씀을 듣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존나 그랬어요. 마음이 산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회개하면서 씻어내고 말씀 듣기 깨닫게 하기를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고린도전서 3장. 거기를 책갈피를 하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13절 마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는 금은 보석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금은 보석으로 집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풀 짚은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 다른 예수, 잘 되는 나, 복, 무조건 복이에요. 복을 꼭 얘기해야 돼. 형통.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 아닌 것이 많고요. 진리인 것 같은데 다른 진리가 많고요. 조심해야 될 때. 말세가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때가 가까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5절로 가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은 금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금은 보석 같은 진리 생활을 한 것이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보십시오. 나무풀 지푸라기,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은, 진리를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도 바빠서 피곤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장가도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핑계대다가 거절당한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도 인물적인 신뢰를 든다면 야곱도 그의 일생을 한 줄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그의 일생을 한 줄로 기록했어요.
11장 2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니 각 아들을 축복하고라고 한 것뿐이에요. 영적인 일은 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자식들 낳고 물질적으로 살고, 근데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 죽기 전까지 예배드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해가지고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이삭도 한 줄, 20절. 야곱도 21절 한 줄.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많아요. 그만큼 실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 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제세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는데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말레이삼서 16절의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의행을 기념할 만한 의행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드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때가 가깝다고 하셨고 예비하고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전해드렸어요. 찾아서 읽었어요. 말라기 3장 16절을. 그런데도 행하지 않아요? 왜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과 계산기는 요단 동편에 가 있는데 주의 종은 계속 요단 서편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계산기로 주판으로 경제적 실익을 막 0, 1, 0, 1, 1, 0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의 대접,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말하고 있으니 막는 거예요. 누가 욕심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욕심은 마귀의 가면입니다. 자존심도 마귀의 가면이에요. 네 번째로 신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유리한 것입니다. 어려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세기간이 길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신앙 고백하고 출생했어요? 세례 요한인가? 모태신앙은 뱃속에서 요동하고 고백한 것은 세례 요한뿐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요동하고 주의 모친을 경배한 자들은 없어요. 특별 은총으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특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나 한 일이지 우리는 그런 사명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목사님 나 모태신앙입니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촉경을 연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예요. 특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사업이 잘 돼요. 남들은 불경기라고 하는데 차도 막 바꾸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가시고 나면 그 기도 그 동양 기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큰일이래 그랬더니 자기 형이 안 돼. 형은
자네를 낳은 분이 아니야. 그냥 형제야. 찔끔 어쩌다 한마디 하고 권사님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자네만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자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지만 자네 어머니 성국 가시고 나면 힘들어질 걸. 그건 또 그때 가보면 자기도 교회 나갈 거라. 지금 물질의 사업의 잘됨과 남들은 지금 불경이라 자기는 잘 되니까 좋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선생을 못 만난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한계가 있죠.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다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 코치 같은 감독 같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한 가지로 잘 되는 것은 꼭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실력은 선생으로부터 코치와 감독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장 11절로부터 14절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특히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맨날 은혜, 사랑, 복, 잘됨 이것만 듣지 예수 믿고 고난받으라. 희생하고 헌신해라. 마귀와 싸워라. 그러면 저런 말을 하고 그래? 좋은 말만 하시지. 젖먹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옳고 그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를 사용할 수 없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맨날 잘 되는 말, 잘 되라고 하고 죽, 그냥 꿀떡 삼키면 되는 이런 것만 전하는 목사들이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약물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로 길러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륜도 필요하고 도의 초보도 잘 닦아주고 초보 위에 고급 과정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고급 과정의 말씀 중에 섭리신앙이 중요합니다. 섭리신앙. 안 되면 일주일 작정기도, 21일 작정, 40일 작정, 작정기도 해가지고 땡깡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는데 혹시 막으시는 건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막으시는 거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돌아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정 기도를 합치고 땡깡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디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디 감히 해도 안 되고요. 믿는 자들이 어디 감히 해도 안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갈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신부단장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륜, 스승, 초보의 단계, 단단한 식물의 단계 등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조화가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차등이 있다.
관람 중에 나오는 신자들은 겨우 구원 얻었는데 세마포가 아니라 흰옷을 입었지만 보좌 앞에 서 있었다. 차등이 있더라. 앉은 자와 서 있는 자, 신부와 장로, 그리고 고용된 종들. 이 차등을 알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세에 받을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위해서 이 짧은 제세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금은보석으로 집 짓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